여러분,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그것도 구약의 그것도 역대기 그러면 벌써 우리가 마음에 질려요. 족보만 나오고 늘 그냥 무슨 왕 그런 것만 나오는 그 재미없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쭉 읽으면서 보면 거기에 우리가 마치 수수께끼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 미국 할머니들은 그런 거 잘하지요. 시간 나면 기다리고 할 때 책을 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단어 맞추기 같은 거 이런 거 적고 그런 거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 성경을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말씀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적으셨을까 하는 아주 재미있는 호기심이 거기에 생겨나게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에서는 별로 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여러 해를 살았는데도 특별히 산호세에 글쎄요, 저 요세미티까지 가면 모르지만 너무 멀잖아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리 그레이스 데리고 한번 가봤더니 그 다음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산호세에서는 갈 데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도 잘 가시는 그냥 바닷가지요. 바닷가. 남쪽으로 내려가도 한 1시간 덜 걸려서 산타크루즈 바닷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정말 갈 때마다 그 바닷가 절벽 위를 이렇게 걷다 보면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또 어느 쪽입니까?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하프문베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거리도 사러 가시는 거기도 참 좋아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 또 한 1시간 덜 해서 올라가면 뭐가 있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금문교 가까이 가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산책길이 있어요. 금문교가 쫙 눈에 보이는데 그냥 그 길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면 이제 자주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모시고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말이죠. 근데 걷는 길이 이제 아무래도 1시간 되니까 다 그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에 가서 한번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바닷가를 나가보면 나갈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넓고 넓은 광활한 바다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이거를? 아니, 바다에다가 그냥 땅으로 채워가지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그냥 높게 지으면 땅값이 굉장히 올라갈 텐데 왜 전부 이건 소용도 없는 소금물로 말이죠. 바다가 왜 이렇게 넓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답이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그 바닷가에서 멍하니 그 바다를 바라보기만 해도 참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어릴 적부터,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전 대구에서 자랐으니까 늘 시간만 되면 포항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가에, 그것도 밤에 아주 거세게 파도 치는 그 파도 앞에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해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가서 그 파도 치는 모습들을 보고 그 날아다니는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다 냄새를 다 맡으면서 거기에 서 있으면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지 하여튼 가슴이 탁 트이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느냐? 바다가 바다지 무슨 바다가 왜 바다이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바다를 바다라고 했느냐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그 해답을 아십니까? 바다가 바다인 것은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다 바다. 뭐든지 다 바다. 무엇이든지 다 바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만든 게 뭐지요? 다 오물들입니다. 배설물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독하게 그냥 온갖 것들을 다 하여튼 오염시켜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산에서 만들어진 물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바다로 보내잖아요. 바다로 다 쓰레기로 만들어서 오물로 만들어서 바다로 다 보내는데 바다가 그걸 어쨌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생기고 난 이래로 지금까지 그걸 다 받아줬어요. 놀랍게도 그 오물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 바다가 당장에 썩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썩지 않도록 그렇게 바다를 만들어 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바다는 마치 우리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오물이라는 오물은 다 묻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여튼 옛날에는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조차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바다와 같으세요.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세상의 죄악을 가지고 있어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해서도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걱정들이 많죠. 그래가지고서 뭐 어떤 분들은 야단났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요. 아니 한국에서 그 중국 분들이 들어와도 이 한국이 이렇게 난리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다 오래 누구든지 오래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오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새벽마다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는데 이 역대하 4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주 비밀한 깨달음을 주는 거 있죠. 바로 이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두세 번 나왔나요? 아니요. 오늘 6절의 말씀 속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각 절마다 다 헤아려 보니까 8번이나 나와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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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이 정도 되면 뭐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거기다가 바다라고 적어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라는 거죠. 너희가 뭔가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사인, 이 신호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말하면서 그 성전이 바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에 바다를 두셨다는 거지. 바다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 바다에 사실은 물을 담는 대야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이름은 물두멍이라 그래요. 물을 담는 대야입니다. 그런데 그 대야에 쫙 돌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이 황소의 그림으로 쫙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대야 밑에는 정말로 막 보기만 해도 막 근육이 울퉁불퉁한 황소 있잖아요. 뿔이 막 이런 황소, 그런 황소를 동서남북 3마리씩 크게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황소가 돌아가면서 그 물대야를,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도적해 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뭐 그렇거니 하고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바다가 성전에서 무엇을 의미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것일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바다가, 그 바다 속에 있는 물을 어디다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을 씻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손발이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손을 씻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냔 말이죠.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현미경으로 보면 그저 제 손바닥에도 그냥 수만 마리가 드글드글 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이겠. 그걸 씻는 물이니까. 비록 그 성전에 있는 물은요, 둘레가 한 15m 정도 되는 크기니까 그저 요만한 물대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다라고 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비록 이 물대야는 이렇게 작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같이 한이 없는 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같은 물을 예비하여 두셨다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영광스러운 성전,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가 번제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놋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놋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 2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이 바다, 바다, 바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물을 태워 죽이는 데입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재물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 죄인된 인생이 죽어야만, 이 죄가 끝장이 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그 다음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했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되게 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악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넘어져서,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가면 되는데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또다시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에 내 속에 다가오는 그 무거운 악한 원수의 그 시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도 다함이 없는 더러운 죄악이 쌓이고 쌓여도 부패하지 아니하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죠. 옛날 우리가 왜 어릴 적에 바깥에 가서 그냥 먼지 속에서 놀다가 시커멓게 흙먼지를 뒤덮어쓰고 오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손발을 씻기시고 저녁 밥상에다가 나무밥을 주시는 시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처럼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또다시 불러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그 바다 물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면서 얘야, 네가 이렇게 아직까지 철없는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지만은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뜬금없이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로 주님이 내 이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내 발을 씻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뭐라 그래요? 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마 베드로는 너무너무 황송하고 미안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민망한 마음, 죄송한 마음, 나는 다시 주님께 이 더러운 발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는 심정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아.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을 붙잡고 포도독 끝까지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제자가 되었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계명, 가장 소중한 선행이 바로 뭐냐?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 자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어라. 서로 씻어주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의 허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실수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설사 어떤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정죄하는 일이 아니고 책망하는 일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이죠. 씻어주는 일이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부탁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넣으신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허물, 그들의 실수, 그들의 부족함, 그것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 뜰에다가 두신 물대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너도 용서해 주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그래 맞아, 내 마음은 바다와 같아. 내가 이 세상에 왜 바다를 만들지 않느냐? 왜 이 세상에 바다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희도 나처럼 바다가 되라. 바다가 되라. 어차피 우리의 종착지, 우리가 가는 마지막 그곳은 바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이 마치고 가는 곳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바다가 되신 것처럼 나도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로 살아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내가 솔로몬 성전터에 바다를 둔 이유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바다 같은 인생,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